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는 영화 가운데 소위 좀비 영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비 아십니까?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관념적으로 있는 존재인데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성장입니다. 살아있는 성장. 죽었는데 몸은 움직여서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죽은 사람, 지금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버젓이 살아서 장례를 치르게 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자면 생명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육적 생명, 육체적 생명. 광물이 아닌 한 동식물.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생식합니다. 그리고 늙고 죽습니다. 이 육체적 생명을 갖고 있는 것들 특징이죠. 그런데 재미나게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간도 참 많습니다. 그냥 잘 먹고 편히 쉬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은 더 할 말이 없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잘 먹고 등 따뜻한데 눕고 때로는 취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우리가 만끽하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별다른 다른 욕구가 없어요. 육체적 생명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죠. 육적 생명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미련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에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양떼가 엄청나게 번식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한가득 열렸어요. 생각 외에 밀밭에서 밀을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창고를 몇 개나 던져야 될까? 창고를 더 밀려야 되겠네 하면서 누워서 부른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냐면은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면서 만족해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미련한 부자의 이야기예요. 그냥 먹고 즐기고 또 수출이 많으니 그것을 보고서 희희낙낙하는 인생, 바로 육체적 생명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른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냐, 배부른 돼지가 낫냐 할 때 배부른 돼지가 낫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적 생명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생명.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우주를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바르고 참되게 살아보려는 모든 활동, 이것은 인간의 정신적 생명에 의거해서 나타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냐, 배부른 돼지가 낫냐라고 할 때 나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정신적 생명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심오한 철학이나 윤리, 예술, 문학 등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도 바로 이 정신적 생명력에서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정신적 생명은 인간의 문명, 문화가 지속되는 한 인류에게 계속 전수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생명은 끝나도 정신적 생명은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기여하고 그 정신적 가치와 유산이 계속 인류사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플라톤, 칸트, 헤겔, 하이데거 등의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설명하는 내용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이나
미켈란젤로, 빈센트 반 고흐, 피카소 같은 화가의 작품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움, 이것이 정신적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러한 열정, 이타심, 이런 것도 정신적 생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육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다 된 거 아닌가? 지금 목사님이 육적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신적 생명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은 생명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이 정신적 생명으로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영이 살아야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고 그것이 살아있어야지 진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영이 다시 산다, 영이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생명이 뭐냐? 이것은 본래적 생명입니다. 아주 원천적이고 원초적인 생명이에요. 창세기의 기사에 따르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수가 되었지만 거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mouth to mouth, 인간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습니다. 하고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우리 호흡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 living soul, living spirit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 이게 바로 영적 생명인 거예요. 영적 생명. 근데 이게요,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면서 이 영적 생명이 죽은 겁니다. 영적 생명이, 육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먹고 아이 낳고 기르고 먹고 싸고 하면서 몸은 건전하게 살고, 또 정신적으로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서 고매한 철학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서 살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으니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짓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영적 생명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 했을 때 육적으로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그 장례 지내기 위하여 운지파에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도 죽어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예수님의 관점을 보고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서 호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저가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그것을 판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왜 있느냐, 교회가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 살아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떤 지위를 가지고서 또 어떤 삶의 경제적 수준을 누리는지 그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느냐, 자라나고 있느냐, 이것이 관심사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관점과 같죠. 살아있어도 죽어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간에 우리가 대표교하신 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으로 치달아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어요. 다 죽어있어요. 그렇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다시 이 영적 생명을 회복합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이 얘기를, 이 비결을, 이 비밀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 예수님 우리 살아있는데요? 무슨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 살아있잖아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더 주신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생명을 얻게 하고라고 하는 이 생명은 바로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일 가운데서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주일날 1시간, 엄밀히 말하면 제가 대략 35분 정도 설교를 하니까 35분 정도의 설교를 듣고서 일주일을 버티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죽음의 문화, 흑암의 문화와 대적하여 이기기에는 부족해요. 24시간 우리의 뒷전과 우리의 목전으로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죄의 문화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때때로 모여 기도해야 되고요. 때때로 모여 말씀 묵상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드려야 되고요.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이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한참 하리로 밀려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게 들려주신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적 생명이 다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영적 생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믿을 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잘 드세요. 내가 죽은 내 영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영은 그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꺼져 있는 등불을 밝히듯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와셔서 내 죽은 영혼을 밝히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치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적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립니다. 기름은 기름대로 모이고 물은 물대로 모이듯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예수의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찬양할 때 성령의 뽀뽀수와 감화 감동이 내 심령 가운데 넘치게 역사합니다. 이러한 능력, 이러한 경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매한 성인군자, 도덕군자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심겨진 자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무리 정신적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덕군자라고 하더라도 예수께 있는 생명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6장 전체를 곰곰이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처지가 뭉클하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면하신 그 처지가 뭐랄까 서글프다 쉽게 다가와요. 그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굶주리고 있는 군중을 위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이 자만 쫓아다니면 우리는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인간에게 빵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정치인들도 위정자들도 이 대한민국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 실업 문제가 이게 빵의 문제 아닙니까? 이 빵의 문제. 이 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군중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본 군중들이 앞절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명쾌하게 지적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일이 있다 한들 예수님을 육적 생명에 결부되어서 우리에게 육적으로 어떤 유익을 저분이 줄까? 우리의 굶주린 배를 배불릴 수 있는 우리 육적 생명을 위해서 저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 이 관점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질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떡, 영생하도록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을 위하여서,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음, 그것을 위하여서 나를 쫓아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는 참빵, 참된 양식, 참된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육적 생명에, 육적 유익에 치중해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처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선사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살을 베어서 우리에게 내어준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못 짚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동문서답,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이 모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왕들이 먹고 죽은 그것, 주왕들이 만나를 먹고서도 결국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묘한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자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 알아듣지를 못하고, 심지어 제자 가운데 군중들도 다 돌아가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육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보이지 않는, 실증되지 않는 우리 내면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혼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잔뜩 얘기하시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에이 저런 건 아닌가 보다, 우리에게 빵을 내어주실 분이 아닌가 보다 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소수의 자들과 예수님과는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덩그러니, 그야말로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뭔가 회한이 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박영순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가느냐? 너희의 속의 욕망과 목적과 너희의 속의 세상적인 욕심, 육적인 생명에 관한 열심, 그것이 좌절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와서 못 얻는 일이 있다 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떠나가느냐?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과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는 창신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퍼날라주는 생명의 떡의 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또 창신교회에 모여든 여러분들도 영생의 말씀이 창신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현장, 이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자아실현입니까? 금전적인 성공이십니까? 수준 높은 교양입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고 따랐던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만 소수의 제자만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생의 말씀,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막상 죽어있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죽어도 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육체로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생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급선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고서 누리는 것이 급선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 삶과 내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예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사나 죽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에 영원토록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신의 모든 권속들을 불러주시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들려주시고 선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창신교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